옆 사람과 인사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너나 행복했는가 보다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보상도 없이 교회에서 전도하고 또 충성하고 또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주방에서 또 차량 안내로 봉사로 추위에 떨고 또 교회 청소도 하시고 또 주보도 접고 또 여러 가지로 헌신하신 그분들 생각하면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목회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이 없는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의를 하면 이겁니다. 비전은 뭐냐면 미래 일정 시점의 나의 모습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1월 첫째 주에 시작했던 우리의 비전, 마지막 주에 일정 시점이 됐을 때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 한번 돌아보는 복된 여러분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의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너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자꾸 알려고 하고 미래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고민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미래를 본다는 것만큼 또 불행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10년에 죽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불행할 거예요. 어떤 사람 5년에 죽을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10년에 죽는다고 해도 불행할 거예요. 왜냐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알고 가지 말고 믿고 가라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새 힘 먹고 멋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가지 말고 믿고 가라는 말을 전도서 7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모든 일에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을 사귀어 보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끝에는 못해. 금년 1월달에 막 해보겠다고 할렐루야 했던 사람들 언젠가 막 사라져 버렸어. 이거를 한자속으로 용두삼이라고 그래. 그러죠? 여러분들은 용두삼이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용미의 신앙생활 하시기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 만든 말이야. 에? 사두삼이가 되지 말고 용두삼이도 되지 말고 용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보면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안 좋은 사람은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부터 하나님의 큰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게 있어요.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미래에 나타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한강이 처음부터 큰 한이란 말이 크다는 거거든요. 큰 강이 된 게 아니죠. 한강은 정말 세계적으로 큰 강입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프랑스의 세느강, 또랑입니다. 또랑. 거기 그냥 배 타고 다니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걸 한강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한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색강도 조그만 물줄기가 다 살살해서 모여가지고 큰 강을 이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작은 꿈들이 모여서 큰 강이 되듯이. 할렐루야. 작은 도토리 하나리 땅에 묻혀져서 이것이 상수리 나무의 큰 나무가 되듯이 새들이 알 속에서 부활을 기다리며 정말 비전을 갖고 날아가려고 기다리듯이 오늘 우리는 또 마음을 품고 생각을 품고 꿈을 품고 미래 비전과 꿈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세명성교회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라고 하는 비유예요. 양과 염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양으로 오른편에 세우고 어떤 사람은 염소로 왼편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양이 되고 어떤 사람이 염소가 됐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알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냥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나라 가면 양과 염소가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왜? 양은 흰색이고요, 염소는 검은색입니다. 딱 보면 알아요. 왜 대답이 없어? 딱 보면 안다니까. 양은 뭐라고? 흰색이고 염소는 검은색이에요. 양은 늘 희다는 게 뭐예요? 비전과 꿈이 있어요. 긍정적이에요. 감사가 넘쳐나요. 염소는 늘 어두워요. 컴컴해요. 부정적이에요. 이런 사람,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양처럼 살았는가? 나는 염소같이 살았는가? 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아니 영원의 불못에 들어가는 왼편에 있을 것인가? 한번 점검하시고 멋있게 또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설교했다고 어떤 사람이 가면서 목사님 저는 양 같아요, 염소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그 사람 염소입니다. 왜냐면 양은 묻질 않습니다. 딱 보면 안다니까요. 부정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 원망이 많은 사람, 핑계가 많은 사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야, 너는 염소냐 양이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근데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도왔나요? 제가 언제 주님을 도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어,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도와주어, 내가 어려울 때 모든 걸 도와줬다고 계속 얘기하죠. 그 얘기예요. 나는 주님을 도와준 적이 없는데요. 아니, 네 옆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줄일 때 도와준 거, 감옥에 갈 때 도와준 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충성했느냐, 이렇게 해석하세요.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이 세명성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느냐 고백하고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면, 내가 그래도 충성했으면 양이 될 것이고 불순종하고 불충했으면 염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신 기회 잘 감당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소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늘 핑계가 많아요. 요거 바로 읽은 전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달란트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와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올 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주신 1달란트를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혹시 잘못 띄워져서 이것까지도 날릴까봐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 할 때 이유 많고 핑계 많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이거 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부터 만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소는요 이간질쟁이에요. 중상모략합니다. 양무리가 있으면 늘 염소는 해집고 다녀요. 그래서 자꾸 막 충동을 일으키고 분열을 시켜요. 자꾸 분열을 시켜요. 자꾸 나누게 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정신이 분열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속된 말로. 정신 분열. 분열은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민족 금년 안에 엄청나게 분열됐죠? 그게 제일로 정치 하등의 정치예요. 아무리 경제가 정치가 성숙성장했다 할지라도 가장 못한 정치예요. 분열은 안 좋은 거예요. 교회도 어떤 교회는 다 호남파만 모인대, 어떤 게 다 영남만 모인대, 어딘 다 충청도만 모인대, 어딘 다 경기도만 모인대, 어딘 다 강원도 감자파만 모인대. 또 우리 저 영남교회 같은 우리 북한서 내려온 사람만 모인대.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또 어떤 교회는 의사만 모인대, 어떤 교회는 교사만 모인대, 간호사만 모인대. 건강치 못한 교회예요. 교회는 버라이어티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끼리끼리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의 공통분모 안에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줄일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네가 나를 도와주었고, 네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도왔고, 네가 얼마나 헌신했냐, 충성했느냐, 거기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책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염소는 늘 불순종해요. 양은 순종적이에요. 분열이 없어요. 양은 언제나 뭉쳐요. 양은 양떼로 갑니다. 양떼로 다 이렇게 다녀요. 목자를 따라서 양떼가 쫙 다녀요. 염소는 지 혼자 다녀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혼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책임 전가합니다. 아담이 하와가 자기에게 선악과 먹게 해서 내가 이렇게 범죄하느라고 핑계대고, 하와는 뱀 핑계대고, 이유를 핑계대고, 불평이 많고, 책임 전가, 이런 것들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좀 기도합시다, 헌신합시다, 충성합시다. 그러면 누가 헌신하지? 누가 기도하지? 누가 청소하지? 누가 봉사하지? 누가 전도하지? 이게 염소예요. 양은 내가 해야지. 아멘이 없어. 양 같은 성도는 어떠냐면 내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그건 내가 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책임지는 자세가 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왜 하나님은 왜 오른편을 항상 강조할까요? 충성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요쯤 되면은 요런 마귀가 찾아오는 거 그거 기억하세요. 2019년 내가 너무 여전대에서 무슨 기관에서 부서에서 내가 너무 열심히 했어.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2020년대는 조금 쉬려고 해요. 왜 쉬려고? 집안에 애들도 바쁘고 그냥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이번에 내가 고3이 되고 어쩌고 막 이유를 달아요. 그럴듯합니다. 그게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더 하고, 안 되기 때문에 더 하고, 지쳤기 때문에 더 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마귀가 찾아오면 물리치시고 다시 한번 책임을 감당하셔서, 내가 줄일 때 너는 도왔고, 내가 헐벗을 때 도왔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도왔던 그 주님의 은혜, 능력 가운데서 양처럼 순종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오늘부터 결론이 이거예요. 하여간 교회 중심으로 사세요. 교회 중심으로. 늘 교회를 되게 하세요. 뛰두르고 어디 가서 데모하고 무슨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자기 교회는 엉망진창 섬기면서 어디 가서 자기는 뭐 해보겠다, 애국하겠다고, 그 애국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기뻐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시대로 간다면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는 게 교회 아니냐. 그러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막 발 벗고 나서는 거예요. 발 벗고. 네? 엊그저께 우리 어느 동탄의 목사님, 임원 목사님 두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거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말 좀 들어보시래. 그래서 얘기해라 그랬더니 지금 저 일동탄의 어느 목사님이 오늘 교회를 파산한답니다. 왜? 목사님이 좀 몸이 아프셔가지고 나이는 아직도 은퇴 나이도 아닌데 교회를 그만둔대요. 그만두는데 왜 교회를 파산해? 그랬더니 후임자한테 후임자를 줄 마음이 없다는 거야. 야, 신기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몸이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렇대.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했어요. 왜요? 내가 목회 못하니까요. 교회가 무슨 목사님 하나 위해서 모인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모든 원위치하고 뜯는데 몇 천만 원 든다면서. 그거 교회 1억 넘게 이렇게 해서 이태리 다 했다면서. 교인 7, 80명이 있다면서. 장로님도 계시다면서. 그래서 우리 다 가라고 했어요. 왜요? 대답은 못해요. 목사님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단독 주제요. 목사님 그거 뜯는 거 말고 목사님 저기 나가서 병 치료하시라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두 목사님 보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끝난대. 파산한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분이 육신적 질병이 아니고 영적인 병이 들었구나. 여러분, 저는요 다른 건 모르는데 교회 망치는 것은 내가 쌍수로 막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게 주님을 돕는 거예요. 교회를 망치는 것은 마귀요. 그 직분이 상관없이 마귀요. 그 사정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절대로 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년에 우리나라에 교회 3,000개가 문 닫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문 닫는 줄 아세요? 교회에 대한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저는 송파에서 처음 개척한 교회 있죠. 거기 지금 교회하고 있어요. 제가 약속이 그거였어요. 제가 그 당시 6억짜리예요. 그게 건물이. 그 당시에 아파트 2억 3억 할 때, 이 강남 아파트 2억 3억 할 때, 홍파에 그 우성 아파트 2억 3억 할 때 그게 6억짜리. 그거를 제가 각서를 썼어요. 오는 후임자한테. 반드시 여기서 교회를 해라. 근데 이것을 만약에 매각을 해서 갈 때는 반드시 교회를 지어라. 못 가고 거기서 계속 목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목회하고 있어요. 그 각서를 받았어. 그리고 나서 계속 온 길이 다 교회야, 지금. 저는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 감사해요. 다른 건 모르는데 그냥 오직 교회론자, 교회 중심, 교회 세우자. 언제 내가 주님을 도왔습니까? 교회를 되게 한 게 도운 것이다. 언제 감옥 갈 때 내가 도와줬습니까? 교회를 세운 게 도와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되게 해보세요. 가정이 되고 사업이 되고 국가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부가, 이 현 정치한 사람들이 교회를 적폐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비즈수첩에 뭐 그것이 할 때 계속 교회를 폄하하고 적폐를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로 미워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로도 교회를 망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독교로 사는 민족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불교가 고려를 망쳤고요. 유교가 조선을 망쳤다니까요. 그게 일본과 한일 합방이 되어지고 그런 치욕스러운 36년의 한을 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 이렇게 의식이 있는 나라, 이렇게 인권이 사는 나라, 이렇게 여건이 신장된 나라, 얼마나 여건이 살았으면 애를 안 낳아 지금 우리나라가. 남편이 애 낳자면 니나 나라 그러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 되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은요, 그게 완전 마귀 새끼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게 주님을 돕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게 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흠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에서 부서별로 작게 충성하는 거, 비록 여러분들이 청소 하나 하는 거, 봉사하는 거, 주방 봉사하는 거, 뭐 주일학교 반사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 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찬양대로 중창단으로 여러 가지로 전도대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냥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21살 때 제가 군대를 가거든요. 군대 가서 교회를 근무해요. 6개월 훈련 받고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자대 배치대에서 하다가 6개월 후에 이제 교회 가서 근무를 하게 돼요. 근데 교회 갔더니 저를 전도사 임명을 해주더라고요. 응? 신학대학 다 해놨다고. 근데 전도사 임명 받고 제가 무슨 월급 받으면 소위 월급 받아서 그 당시에 소위 병인데 병장 월급이 4,000원 할 때 소위는 7만 원 받았어요. 네. 제가 7만 원 받고 3년 동안을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디 갈 때는 대위 계급장 달고 이렇게 다녔어요. 왜? 병은 원래 선탑을 못해요. 집차에 병을 두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특권을 받아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7만 원을 저는 다 모았어요. 매달. 3년 모으니까 꽤 큰 돈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대하는 날 신앙 세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부평에 삼광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짓다가 교회가 이렇게 골조만 짓고서 이렇게 교회 못 졌다 부도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성령이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이 교회가 이 망하겠구나. 미력이나마 그 모았던 돈을 거기다 그냥 헌금을 해버렸어요.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제대하고서 거기를 가봤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는 그분하고 아무 관계없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조사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전도사로, 목사로, 부목사로, 목사, 단임 목사까지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막 모든 걸 승승장구하게 하셔. 교회를 되게 하니까 모든 것을 형통케 하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나는 먼저 교회를 세워라. 난 이런 말로 해석해요. 저는 지극히 교회론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정치를 무슨 성숙한 정치 경제를 해도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감사한 민족인지 알아셔야 돼. 왜냐하면 제가 독일에 저기 프랑크푸르트나 이런 데 집회 좀 몇 년 다닌 적이 있어요. 독일에 가서 집회 다니면서 이 교회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거긴 교회를 못 세워요. 마을에 교회 하나만 세워요.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동탄이다 그러면 동탄에 교회 하나, 성당 하나예요. 천주교 하나. 이 두 개만 세워요. 허가가 안 나와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이 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관심이 없어, 교회에. 근데 우리 민족은 국가에서 일은 안 도와줍니다, 교회. 절가는 도와주죠. 그거 또 뭐 산에 다 들어갈 때 돈 내잖아요. 그거 다 갖고 자기들 쓰잖아요. 절대로 문화재 보호한다고 다 도와줘요. 교회는 헐면 다 헐어버려, 그냥. 이게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이 목회가 안 되면 밥을 굶어요. 어디서 국가가 무슨 뭘 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생명 거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은 뭐냐면 교회가 닭장에도 들어가고 돼지우리도 들어가고 뭐 그린벨트 들어가고 다 들어가. 공장도 됐어. 아무 데도 다 들어가. 이게 얼마나 특권인 줄 아세요? 지하에 들어 지상 들어가도 어디든지 교회 간판만 걸면 다 허락이 돼버려. 이게 여러분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근데 이것을 목사님들이 지금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지 돌 때 누가 잡아가기를 합니까? 외국은 지금 가서면 잡아가요. 차별금지하지 말라고. 금지법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이런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이 민족이 교회를 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 언제 내가 주님을 도왔습니까? 네 천향대한 게 나 도운 거야. 너 가서 그 전도한 게 나를 도운 거야. 너 가서 봉사한 거 나를 도운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는 거 작은 것일지라도 작은 소작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망치지 말아요. 교회 망가뜨리는 게 염소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교회를 좋아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모든 것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0절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렇구나. 내가 교회를 세우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중상머리 이간질해서 교회 실족시키고 연자 맷돌을 매라니까요. 바닥에 빠지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되게 하세요. 아멘을 긋다 이러면 안 돼요. 교회를 되게 하세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커피 한잔 사 먹으면서 교회 헌금은 아깝다고요? 그게 염소가예요. 염소. 그런 마음 자체가 있는 자체가 이미 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생기면 그냥 저는 목사라서가 아니고 저는 목회자 이전에도 오직 하나님, 오직 교회. 여러분 교회를 망가뜨리면 안 돼요. 목회자도 교회를 망가뜨리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전국 8대 교회를 세우자고 그래요. 무슨 그게 무슨 뭐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목회자 파송해서 교회 되게 하고 거기 지역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 지역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부흥 집회 다니면서 그 지역 되게 하는 거예요. 저 어려운 교회는 그냥 부흥에 받은 500만 원 주더라고. 500만 원 주면 제가 그냥 마지막 날 이거 드려요. 이거 부흥회 왜 합니까? 예, 교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 제가 그냥 첫날부터 회계 집사 장로님 불러가지고 장로님 저 거마비 얼마 줍니까? 예, 500 줍니다. 그리고 또 뭐 한 200 더 준다는 거, 700 준다는 거. 그래서 내가 700만 원 내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해서 이 교회 세우세요. 그리고 교회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그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도 저기 전라도 목포에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하고 있더라고. 뭐 사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제가 사택 헌금, 그 다음에 저 에어컨이 없어. 에어컨 헌금 이거 다 해줬어. 그 목사님 지금 은퇴해가지고요.
나한테 맨날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맨날 뭘 보고해. 지금 은퇴해졌어. 파주에 가가지고 고급 저택에 살아 지금. 왜 교회가 엄청 풍했어 거기서 그때. 맨날 나보고 놀랄 시간이 없지만 그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목표에서 먼저 파주까지 와서 지금 자기 노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 대기한 거 나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세우는 거. 술집만 하는 것보다 교회만 하는 게 좋잖아요. 경찰서 세우는 것보다 교회 세우는 게 좋잖아요. 예? 감옥서 많이 세우는 것보다 교회 세우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염소들은 다 교회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냥 뭐 염려 많고 근심 많고 불안하고 맨날 이간질하고 중상하고 이게 다 염소예요. 양은 늘 적극적이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교회를 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이유대지 말고 힘들어도 힘들기 때문에 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골프공이라고 하는 거 있죠. 골프공. 여러분, 골프공의 역사를 제가 보니까 원래 골프공이 처음에 동그랬어요. 탁구공은 지금 매끈했어요. 근데 이게 막 치다 보니까 거기 흠이 생기잖아요. 흠집이.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매끈한 공을 치면 더 멀리 갈 것 같은데 흠집이 많은 공을 치니까 이게 더 멀리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공에다가 이 딤플이라고 하는 걸 팠어요. 동그란데. 그래가지고 그걸 치니까 이게 30%가 더 나가. 네. 이게 여러분 막 이 최장거리가 100m를 나간다 그러면 130까지 나가는 거야, 이 골프공이.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우리 생각에 매끈한 게 더 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더 잘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면 더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요, 큰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족했을 때 큰일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많은 병에 병치한 사람들이 신이 은사가 나타나요. 어렸을 때 가난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부자가 돼요. 왜? 하나님은 그 돈에 대한 애착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 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알거든요. 어렸을 때 내가 병이 들면 이 병이 드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걸 아니까 정말 건강관리해서 자기가 의사가 되든 뭐가 돼서 은사가 나. 목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병이 많으시는 사람은 신이 은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할 수 없을 때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나 이만하면 되겠지 할 때 죽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끝까지 도전하시고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것이 쓴뿌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불평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비전과 꿈을 갖고 멋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금년 안에 잘 정리하시고 멋있게, 기독교는 부활 아닙니까? 어둠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믿음의 주인공들, 우리 세명성교회에 나온 여러분들, 여기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교회 앉을 때도 우리 자리가 좁잖아. 이 앞에는 지금 한 번 20명 더 앉을 수 있잖아. 그러면 막 이렇게 앉을 때도 안으로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딱딱 들어가가지고 남 앉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끝에 앉아가지고 이거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4명씩 5명씩 앉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왜? 다른 장의자 쭉 놓잖아요.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 그래도 2개씩 만들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남이 올 때 내가 들어가서 미리 앉겠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벌써 머리가 그게 양이야. 염소는 이게 염소야. 알겠어요? 예? 남 일 좀 잘하면 아유 집사님 그냥 이렇게 충성하니까 보기가 좋아. 이건 양이야. 근데 꼴값 들고 있는데 잘난 체 많아. 이게 염소야. 물어볼게. 양 될래 염소 될래? 물어보나만 하지 뭘 대답해. 할렐루야. 다 양과 같은 성도 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해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